성탄절 잘 보내셨죠?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또 느끼면서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세상은 우리를 항상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조용히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옵니다. 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임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24년이 어느덧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24년이 지나가게 됩니다만 2024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은 열매를 맺었나요? 성공적으로 2024년을 보내셨나요? 어떤 과정들을 보내셨나요? 올해는 2024년이라고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삶 속에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며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과연 2024년 나는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을 잘 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오갔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때로는 혼란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의 삶도 외국 속에서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속에서 곤두박질을 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민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리더의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선택되었을 때 그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국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제3세계 국가들처럼 가라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의 반열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K-드라마, K-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K-시대가 세계 속에서 굉장히 높은 위상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3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대한민국의 리더를 통해서 벌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참 세계 속에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로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조차도 민망스럽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손상시킬까 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참 온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토록 열심히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또한 한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 한 리더의 잘못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한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아웃리치를 하다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선교를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처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엠바서더,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또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대사의 역할을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하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에 다시 우리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날을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자신의 주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날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성령의 체험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역할의 한계 속에 붙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감과 내 역할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나요?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의문이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을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트레이닝 직접 받았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트레이닝을 받지 못했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트레이닝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아직 너희들은 떠날 때가 되지 않았어. 너희들을 아직 내가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런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분명히 해줘. 능력을 받게 됐을 때 비로소 너희가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주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나 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장담을 하고, 아무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도 제가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결국 주님은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많은 신학을 접해도, 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 삶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이 만남은 그분이 내 속에 오실 때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아버지와 연합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속에 임재하신단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게 되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체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던지겠어요? 성령의 엄청난 그 역사 없이 어떤 미친 인간이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겠어요? 도박 중에 그런 도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 임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오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시게 되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내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가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은 나의 계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는 콤만드먼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명령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그 삶이 넘쳐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건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2024년 나는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랑했는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삶은 2024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 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빨리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하고 움켜쥐고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움켜쥔 것도 어느 날 다 손을 벌리고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나타내게 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하게 되실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엠바스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안에 나아올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엄청난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결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통해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2024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또한 나누면서 살았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진실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나아오게 되는, 또한 다가가게 되는, 그러므로 해서 2025년, 다가오는 2025년이 나를 통한 진정한 내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 전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넘치게 채우소서. 부족함 없는 은혜로 함께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 앞에 켜보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